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그 치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왕 이름도 헷갈리고 또 그의 치세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를 대하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를 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과 하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왕이 10년, 20년, 30년 그 긴 기간 동안에 통치한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을 강조하고 그곳에 기록되고 있는지를 더 주안점을 살펴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을 때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읽을 때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3장의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북이스라엘의 11번째와 12번째 왕의 통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함께 공존하였을 때 함께 있을 때의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18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그 남유다에 어떤 왕들이 통치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 전까지 어떤 왕들이 쑥 지나갔는가 간단하게 이름만 살펴보면 유다의 왕에 있어서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라 아합의 딸로서 여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는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가 통치하게 되는데 가만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호람 또 등장하고 또 북이스라엘에도 오늘 나오게 되는데 요아스가 등장하고 남유다에서도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럽고 헷갈리기 쉬운데 이름 외우자고 이것이 것이 아니라 그 왕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며 강조하고 가시는가 요거에 중점을 두고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여호아스와 12번째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세 문단을 나눴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통치,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다른 부분이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을 때 그 요아스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5절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 가운데 계속적인 전쟁 여호아스 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여호아스와 12번째 요아스의 통치가 나와 있는데 먼저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과 평가에 대해서 나온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1절, 2절에서는 여호아스가 언제 등극하고 몇 년간 통치했고 그 통치가 선했는가 악했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여호아스는 몇 년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7년간 통치했다 되어 있는데, 선하게 통치했다고 했습니까? 악하게 통치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다 민심이 그쪽으로 향할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그 죄를 그 후에 모든 왕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에 대한 또 왕의 반응이 3절, 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범죄한 그 나라야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를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른 나라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학대받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구원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의 마당에 티끌같이 하게 하고 마병의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긍휼히 여기셔서 그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그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때 당시의 세계사를 볼 때 이것은 아마도 아수르의 황제였던 아다드니랄이 3세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아람을 치게 함으로 아람이 공경을 당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 그 세계사적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구원자는 그 아수르의 황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학대받는 그 상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셔서 구원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또 연약함들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학대가 없어지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며 또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로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모습이 또 나타나자 하나님께서는 또 아람을 들어서 그
나라를 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하려고 했으나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서 그 군대가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군대가 다 없어지는 그 일들을 그 아람 군대에게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범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그 17년간의 통치에 있어서 요 한 이야기를 하고 17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냥 그 공경을 당했을 때, 학대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벗어나게 됐는데 또다시 범죄하였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후기를 8절 9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들의 그 마침, 그 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그의 업적은 그의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일반 왕들이 기록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고 내가 관심 있고 또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런 것은 거기서 찾고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아스가 얼마 동안 통치했고 그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예. 10절에서도 유다의 왕 요아스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람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아스 때도 이름이 같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이름이 같은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16년간을 다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가 어땠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 거기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아스에 대해서는 16년 동안 통치했는데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바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16년 동안 했던 거, 전쟁했던 거, 그런 거 관심 있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으니 거기서 찾아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 그것만 기록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1번째, 12번째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요아스 시대에 있었던 일, 요아스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가
찾아오게 된 내용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들에게 가져오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 병을 치유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이때까지인가 보다 생각하여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요아스, 12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가라고 할 때 그의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선대 왕 때에 이미 아람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서 이제 군대조차도 조촐하게 된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 엘리사 선지자, 야하고 됐네요. 엘리사인데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엘리사만 믿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온다 했을 때 알려줌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하여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겠구나 생각하여서 대단히 슬퍼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그가 찾아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 주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져와 주십시오.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활과 화살을 왜 가져오도록 했는가? 그것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도록 했는지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활과 화살을 가져오도록 해서 그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냐?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에 요아스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창을 열고 갖고 온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동쪽에다 쏘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쏘았더니 엘리사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람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당신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그 아벡에서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조차 없다고 하면 이 나라가 금방 아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특별히 그 아람을 진멸하도록 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을 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화살을 잡아달라, 화살을 잡아라, 그리고 화살을 땅에 치라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왜 그거 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3번을 쳤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당신이 6번만 쳤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그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었을 텐데 3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당신은 아람을 3번밖에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면 계속 쳤으면 계속 쳐야 되는 것인가? 왜 이런 말이 있는가? 그것에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번밖에 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치지 못하고 3번밖에 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도 또 이적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친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가 죽었을 때 장사하게 되고 시체를 도적대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엘리사를 그 묘실에 안치했을 때 그와 만난 그와 단 그 시체가 회생하게 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명이 현생 이후에 또 다른 삶에 대한 명백한 암시를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삶을 소방해 주도록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2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 전에 때인 일입니다. 여호아스 왕 때부터 계속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아람으로부터 진멸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 볼 단어는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아닌 아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계속해서 진멸하지 않도록 여태까지 지키시는 그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람 왕이 어떻게 교체되었는지 그리고 요아스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이 정말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13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호아스가 죽고 12번째 왕인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3번씩이나 베나닷 아람 군대를 쳐서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에게 예언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화살을 6번 쳤다고 하면 첫 번째 예언한 것처럼 진멸하기까지 아람을 쳤을 텐데 그렇지 않고 3번 친 것으로 인하여 3번밖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그 모습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13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아스와 요아스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왕 여호아스와 또 12번째 왕 요아스는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보식이
악을 행하였다, 악하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왕들이 나왔을 때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선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단순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왜 이렇게 멍청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겨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 관심 없어. 너무 어려워, 복잡해, 힘들어, 잘 모르겠어.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 편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왕들에 의하여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요아스의 통치까지 약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라고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또는 우리 교회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라고 했는지 그것엔 관심 없고 나를 기쁘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악하다. 너를 위해서 네가 편한 방식으로 너 하나님 섬기냐? 아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라고 했는지 알려주었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모습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니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시는 그 방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죄를 짓는 가운데 서서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왕이 잘못한 것입니다. 왕이 잘못된 판단으로 베델과 단에 우상 섬겨놓고 이렇게 섬겨라 라고 했으니 그것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여서 또는 그렇게 시키니까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으로 인하여서 왕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의 영향을 받은 그 모든 백성들까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의 선두에 선 사람들의 올바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성도를 모여서 소그룹 나눈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그 왕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혹여나 저의 잘못으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할까 봐 조심스럽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어떻게 섬기도록 하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그런 본성 가운데 내가 파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힘써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이고 내게 주어진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쯤 돼서 요아스에게 와서 당신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데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는 그 가운데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동쪽에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다. 내가 아벡에서 그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다시 화살을 갖고 3번 치라고 합니다.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합니다. 몇 번 쳤습니까? 3번. 3번 쳤더니 갑자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냐? 5번 쳤으면 진멸하도록 칠 것인데 왜 3번밖에 안 쳐서 3번밖에 아람을 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미리 알려주지. 미리 5번 치거나 아니면 10번 치거나 힘 닿는 데까지 치라. 이렇게 말해주지. 그거 말하지도 않고 갑자기 그 3번 친 것을 문제 삼아 화를 내면서 3번밖에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을 통한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요아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우리 군대를 정말 작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도록 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행했다고 하면 두 번째 했던 그 말씀에 정말 힘있게 화살을 땅에 여러 번 쳤을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했던 행동을 보니 요아스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그냥 힘없이 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힘있게 반응해야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모습이,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그 화살을 3번밖에 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아스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엘리사가 했던 말이 신뢰성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군대도 10,000명밖에 되지도 않고 병거도 없고 지금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이깁니까?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지금 활 갖고 쏘았다고 이깁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되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굳은 신뢰를 가지고 그 걸음을 묵묵히 또 힘있게 나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강조하는 신앙을 말할 때 잘못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알아서 다 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뒷짐지고 있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할 때 보이지 않고 또 잡히지 않고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일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쓰시고 헌신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우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참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뤘으니까 나는 집중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신앙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정말 살아나는 것 맞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이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비웃을 때 나도 또한 그런 부활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 땅에 전력하고 전심전력해서 이 땅에서 무슨 성과를 얻고 무엇을 얻어낼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보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 인격을 더욱더 갈고 닦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아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하스뿐만 아니라 그 선대 왕도 그리고 그 후의 왕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그 악한 것을 따라 그 죄에 따라서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해서 참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심판과 또 진노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는 다양한 죄악들, 실제로 행하는 다양한 죄악들,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들이 즉각적으로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손길,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여러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변에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굳건한 신뢰와 열심과 열정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다양한 방편으로 깨닫게 하실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 인격이 잘 빚어지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